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레위기 16장 말씀인데요. 20절로 22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171쪽입니다. 그 지성소와 해막과 제단을 위하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성소와 해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치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제4음의 자유를 누리자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영적인 길을 잘 따라가면 영혼이 많이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오늘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갖게 되는 죄의식, 죄책감, 또 죄의 문제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죄의 개념을 좀 설명하려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두 가지 생명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로 되는 게 아니고 흙에다가 새끼를 집어넣어 생명이라는 이 거푸집은 하나님의 영을 담기 위한 창조의 시작 단계입니다. 그리고 생명나무 되시는 하나님의 속생명이 우리 안에 정착이 돼가지고 안에 임재가 될 때 이게 창조가 완성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두 개의 생명을 계획하신 거죠. 첫 번째 생명은 물질적인 생명입니다. 바이오스라는 몸에 이렇게 호흡하고 이 바깥에서 물질을 먹고 섭취하는 이 몸입니다. 근데 속생명이라는 이 조회라는 속생명은 아느 세계라는 만남과 임재를 통해서만 열리는 아주 독특한 세계이거든요. 짐승은 안이 없습니다. 짐승은 겉게 속게 뭐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푸는 것은 이 속사람의 영의 세계를 여는 건데 이 영의 세계를 여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이 죄라는 문제입니다. 성경적인 죄의 개념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채워야 될 내 마음 공간에 다른 게 들어온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못 들어오고 세상형 마귀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린 상태. 이게 죄의 개념입니다. 죄라는 것은 행위적 개념도 포함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상태적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 빛이 없는 상태. 빛의 부재로 인한 어둠 자체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이게 죄의 개념이거든요. 사실은 죄가 있습니다. 죄책감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을 통해 잘 살아내면 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우리 영이 약화되고 이 영이 약화되어서 두려움과 눌림과 근심, 염려와 불안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를 굉장히 잘 찾아가셔야만 이 영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오늘은 어떻게 하면 죄사함의 자유를 누리고 어떻게 하면 죄책감으로 해방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나누기 원한데요. 한 말씀 봐볼까요? 이사야서 1장 18절로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구약 969쪽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되고 우리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제사함의 자유에 대한 말씀인데요.
죄라는 개념이 우리 안에 속생명인 안의 세계가 열리지 않아서 밖의 세계에 끌리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나를 품고 사는 것, 마귀 영을 품고 사는 걸 이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위해 창조된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피조물이 자기 영광을 구하는 상태. 이 속에 나만 의식하고 있는 상태. 이걸 자의식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사람의 자기의식은 사람의 영적인 현상입니다. 사람은 이 자기의식, 자의식을 갖고 사는데 이 자기의식이 결핍되면 그 결핍된 걸 통해 자기 연민을, 자기를 느끼는 거예요. 이 자의식이 충분하지 않아서 결핍된 상태가 죄책감이에요. 죄라는 것 자체가 들어오면 사람들로부터 오는 인식, 사람들로부터는 의식이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에게 독특하게 안의 세계를 주었는데 그 안의 세계에 양심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양심. 그래서 이 양심의 소리가 사람마다 조금 기준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은 내 영혼을 회복하라는 소리예요. 내 영이 회복되리라는 소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그 양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릅니다. 자기가 그를 양심 고백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는데 그를 고백을 하면서 이 마음의 영의 회복을 위해서 애를 써요. 왜냐하면 이게 훨씬 힘드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로 말씀을 못 채우고 바깥으로 끌리는 상태에서 내 중심으로 사람에게 끌리는 게 음란이고 물질에게 끌리는 게 탐욕이며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바깥을 내 행위를 통해서 내 입맛대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 이걸 정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마귀가 우리를 유혹했던 가장 핵심적 개념이에요.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뭐라고 말한 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선악과 따먹는 날에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은 하나님 없이 네가 바깥의 환경과 사람들 속에서 네 행위의 선택을 통하여 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바깥의 환경을 거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하면 네 인생의 문제 해결될 수 있어. 뭐하러 하나님을 믿어? 하고 우리 스스로 주님과의 연합 대신에 눈이 밝아져서 바깥으로 나가서 내 욕망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 이게 전형적인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는 온 우주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게 이게 마귀의 존재 양식이에요. 그래서 모든 짐승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지어놓은 위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개구리가 힘이 세도 뱀을 못 잡아먹는데 어느 날 막 황소개구리가 막 뱀도 막 잡아먹고 약간 이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소가 풀을 뜯어먹어야 되는데 고기를 먹게 됩니다. 고기를 먹음으로 인하여 광우병이 오게 되고 남자가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남자가 남자끼리 붙어 먹음으로 이상한 게 생기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수 있는 자유의지는 있으나 그걸 벗어났을 때는 변태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마귀의 존재 양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놓은 창조의 질서를 벗어날 때 내 심령에 엄청난 부담을 느끼게 돼 있어요. 이 부담을 죄책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되면 양심이 처음에는 작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무뎌지기 시작해요. 어렸을 때 애기들이 참 거짓말하면 너무 막 놀래가지고 엄마한테 거짓말했다고 막 놀랍니다. 근데 애가 한 2번, 3번 거짓말 치니까 엄마가 계속 모르는 거예요.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주변인들이 그런 거짓말 속에 살고 있는 환경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양심 자체가 무뎌지면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을 뿐 아니라 저항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호흡하는 사람의 사랑을 받는 기능이 무뎌져요. 그리고 영이 약화되면서 완전히 환경과 물질 속으로 빠져들게 돼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그러다 보면 이것을 반자아, 비인간화라고 해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사람과 호흡이 안 되면 자기 속에 갇히게 돼요. 근데 이게 파괴적인 겁니다. 세상형 마귀가 들어오면 파괴적이라는 게 봐보세요. 집에서도 마귀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켜요.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고. 왜 그러냐면 본인 외에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옆에 사람을 돌보지도 않고 옆에 사람은 호흡도 안 되고 오로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환경을 이게 비인간화. 마귀는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만들어요. 비인간화시켜요. 그래서 세상형 마귀를 따라가고 막 내 마음대로 살면 잘 되면 왜 아니겠어요? 막 내 마음대로 살고 좋지. 완전히 이 영혼을 다 잡아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죽기 5분 전에 떠나요. 그리고 우리를 이 음부로 마귀에게를 예비된 음부로 끌고 가는 겁니다. 저는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찾았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삶에 공허도 있었지만 제 인생의 죽음의 문제에 대한 답을 내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이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갖고 있는 제약성의 핵심입니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닌 내 방법을 통해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개의 생명을 계획하셨고 첫 번째 생명은 이 몸에 있는 이 물질적 생명이지만 두 번째 생명은 영적 생명이었습니다. 그 영적 생명이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되셨습니다. 그 생명나무가 우리 안에 온전히 들어오셔야만 우리가 창조가 완성이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가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됐죠. 아, 내 안에 사랑이었구나, 빛이었구나, 말씀이었구나. 오로지 내 욕망으로 밖의 세계를 향해서 휘둘리면서 계속 나를 높이고 나를 내 체면과 내 위신과 나를 위해서 교회도 다니고 내 종교적인 이미지를 위해서 교회도 다니고 그걸 인정해주는 범위 안에서 교회를 다니고 그걸 건들면은 속에서 막 확 뒤집어지고 이게 다 마귀 짓거리 하는 거구나. 이런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말씀 보고 넘어갈까요? 누가복음 9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51절로) (5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108쪽입니다. 51절부터 56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사마리아에게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야고보 요한이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저들을 멸하기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런 말을 하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은 이제 우리가 당연한 어떤 현상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언급하신 것은 제자들 속에 있는 마귀의식입니다. 그들을 보고 하늘의 불을 불러서 멸하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마귀는 속이는 영이고 우리의 의식 속에 교묘하게 속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마귀다는 생각을 전혀 못합니다. 내가 실은 마귀 짓거리 제자들처럼 소멸하고는 그 사마리아인들을 죽여버리고 싶은 그 마음이 마귀인데 자기가 그렇게 걔들이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죽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본인의 의로운 자기 의를 가지고 판단하는 그게 마귀인 줄 모르고 속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20대 때 나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한날을 위해서 준비하지만 너희들은 다 세상에서 막 사는 너희들은 언젠가 다 지옥 갈 거고 나는 너희들은 지옥이지만 나는 한나라야.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내 스스로 그들과의 비교를 통해 나의 어떤 거를 높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마귀인 것을 몰랐습니다. 나의 어떤 생각, 내 판단 이것들이 교묘하게 우리 의식 가운데 스며들어와 가지고 내가 마귀 짓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제3의 자유를 누리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죄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은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 해서 같은 죄를 거듭 벌할 수 없습니다. 한번 누군가가 죄를 받은 것을 형벌을 누군가가 받았으면 그 죄에서 완전 자유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지은 죄의 핵심은 죄의 결과는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 심판의 결과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망을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죽어주기만 한다면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던 내 모든 죄가 도말되는 겁니다. 근데 두 번 그거를 거듭 그것에 대한 우리가 벌을 받지 않잖아요. 판사가 절도죄로 1년을 때리면 감옥에 가가지고 1년 살고 나오면 그 사람 죄가 자유롭습니다. 누가 와갖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죄를 정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손수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해결된 겁니다. 오늘 이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모든 죄를 염소에게 안수를 해요. 그리고 그 염소를 광야로 보냅니다. 어느 지점에 가면 사람이 못 따라가는 지점이 일어나요. 그럼 그때 혼자 염소를 보내요.
모든 죄를,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이 아사셀 염소가 이사젤이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완전한 제거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거기다 다 집어넣으셔서, 그리고 그가 광야 어느 지점에 가면 스스로 가다가 넋떠리로 떨어져 죽어요. 그래서 모든 죄를 짐승에게 다 전가시킨 후에 그 짐승을 죽임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했던 게 구약적 죄의 해결 방법이었어요. 근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안수하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아사셀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대속의 사랑을 예표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데요. 한 말씀 봐볼까요?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송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짐승의 피로써도 사람이 이렇게 죄가 해결이 되는데, 하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당신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죄의 대가를 치르신 그 하나님의 성령의 그 사랑의 대속을 통해서 어찌 우리 죽은 양심이 회복되지 않으며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9장 20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피 흘림을 통해서만이 제사함이 일어나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사람만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신 죽을 수 있어요. 이게 대속이라는 개념이에요. 친구가 사형수인데 엄마가 이독하다 해서 얼굴 한 번만 보고 올 동안에 다른 친구를 잡아놓고 갔습니다. 그 친구 안 오면 네가 죽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그 친구가 돌아오다가 일이 있어가지고 늦게 돌아왔어요. 그때 이 친구가 먼저 대신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죄는 이미 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친구를 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에게 우리 엄마 좀 부탁한다라고 유언을 했다는 말을 듣고 그 친구의 부모를 위해서 움직이는 게 사람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은 누군가가 한번 죄를 담당하면 그 죄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취하심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거를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것이 제사함의 자유고 이게 내 모든 죄가 도말됐고 나는 죽어도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를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분명히 내가 이렇게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죄를 짓잖아요. 그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죄라는 것 자체는 원죄, 선악과를 따먹고 그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가 심판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는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 해결됐어요. 그러나 거기서 파생 때는 아직 파생죄라는 남은 자녀의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아직 소멸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뒤에도 그럼 죄를 안 짓느냐?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이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지는 못해요.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겁니다. 아빠가 나를 낳았을 때 동사무소에 가서 출생신고를 합니다. 그때 하늘나라 생명기록부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올라가요. 너는 이제 내 아들, 누구누구 아들, 이렇게. 누구누구 딸,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애기가 크면서 이렇게 엄마한테 아빠한테 거짓말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저도 어머니 돈 훔쳐가지고 뭐 사먹고 그랬던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가서 나쁜 짓도 합니다. 그러면 와갖고 매매 맞죠? 뒤지게 맞습니다. 맞고. 근데 부모님이 나를 호적해서 파진 않잖아요. 죄는 그 뒤에 지은 죄는 주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좀 힘들게 만들어요. 주님 죄책감 때 주님 만나기 싫잖아요. 숨고 싶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 아담과 하와가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두려움으로 숨었나이다 그러잖아요. 숨게 돼 있습니다. 숨는 개념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내는 거지 우리가 호적해서 파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으로 끌려가진 않아요. 단지 그 죄를 주님께 회개함으로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자유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죄사함의 자유를 온전히 못 누리기 때문에 계속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정죄감으로 몰고 가고 있거든요. 정죄감. 예를 들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은데 밥값이 없었습니다. 근데 먹고 나오는데 주인이 밥값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알고 있는 카드가 하나 있었어요. 쓸 수 있는 카드. 예수님이 항상 밥값을 지불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밥값 지불했는데 너 왜 이중으로 청구하냐? 이런 말하면 마귀가 나한테 정죄를 못해요. 그게 죄사함의 자유예요. 차를 내가 몰고 다니는데 잘못 불법 주차를 해가지고 견인돼 버렸습니다. 근데 견인소에다가 보관해서 내가 돈을 내야만 찾아오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거 지불해 줬잖아. 이렇게 말하니까 그 보관에 있는 사람이 열쇠를 내주는 거예요. 이게 죄사함의 자유예요. 주님은 이미 나를 향해 너무 많은 대가를 이미 치르셨어요. 그거를 받아들이고 믿는 자가 내가 다시 이중 청구를 할 때 너 왜 또 다시 나한테 죄를 묻는 거야? 이미 해결됐는데?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조그마한 이런 어떤 작은 죄들, 이런 파생적인 죄들은 주님 죄송해요. 제가 마음은 원이는데 육신이 약해서 항상 죄 가운데 있어요. 라고 고백을 하시면 돼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도말하셔서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권속이 됐고 하나님의 소속된 하나님의 시민권자라는 걸 인정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가는 과정에서 제가 죽음의 문제를 이야기했잖아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게 이런 겁니다. 죽음은 내가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게 죽음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죽지 않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첫 번째 생명은 죽게 돼 있어요. 근데 두 번째가 진짜 생명이에요. 이게 조회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진짜입니다. 이거를 내가 품고 있으면 이 생명에 하나님이 거기에 형체를 입혀주셔요. 내가 막 좋은 것만 먹고 그냥 안 좋은 거 안 먹고 그냥 막 노력해요. 안 아프려고 하고. 물론 몸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안 죽을 수 있습니까? 언젠가는 죽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죽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잖아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확실한 방법이 예수님의 생명을 취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내 안에 죄사함의 자유가 누려져요. 그리고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고 가슴 벅찬 기대가 돼요. 주님 다시 올 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을 만날 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죽음 문제를 꼭 해결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이 죄사함의 자유를 못 누리면 죽음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죄 자체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한동안 나 죽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 지금 죽으면 교통사고 나서 나 지금 가면 주님 나라 갈 수 있나? 이런 게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긴가민가 될 것 같긴 한데 확실치는 않는데 이런 느낌. 근데 굉장히 선명해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그분이 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레위기 말씀에 이 염소에게 모든 죄를 다 안수해서 그 죄를 지고 그 하나님의 죄를 지고 가는 세상의 어린 양처럼 이 염소가 광야 먼 길,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운 적이 있습니다. 혼자 그렇게 그 양이 고독하게 주님이 모든 세상 죄를 집어지고 고독하게 가다가 광야에서 떨어지면서 그 죽음이 나를 향한 죽음이라고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주님이 많은 대가를 치렀구나. 그 대가를 치르면서 그 애롭고 힘든 고통스러운 길을 나를 지키고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주저하지 않고 가셨구나. 그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그 나를 살리려 가신 그 대속의 길을 내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일 때 내 죄사함이 그때 자유가 누려져요. 주님, 저를 사랑하셨군요. 그게 사랑의 개념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잘 풀어내야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데요. 한 말씀 다시 봐볼까요? 히브리서, 지금 요한일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요한일서.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제3의 자유를 누린다는 게 그게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에서 자유함이라는 게 죄책감에서 해방입니다. 진리를 안다는 게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진리를 안다는 게 두 번째 생명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임으로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통하여 주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땅에 들어보내셨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뭘 원하시며 우리의 끝이 어디인지 시작과 끝, 시원과 궁극에 대한 알파와 오메가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인본주의적인 사고 가운데 학교에서 배운 교육 가운데 그냥 물질적인 어떤 존재로서의 진화가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고 그 창조의 목적 자체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어떤 우주관과 세계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때 그게 말씀이 헷갈림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끊임없이 세상 것을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해요. 끊임없이 어렸을 때 부모에게 받았던 세상에서 받았던 교육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 기준으로 성경을 의심하고 성경을 왜곡시키고 자꾸 거기에 대적을 하고 이 사람은 말씀의 영이 아직 안 열린 거예요. 성경 말씀이 충분히 그 영혼에 깃들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삶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인본주의적인 미신적인 내 마음속에 있는 뿌리가 이 세상을 해석하는 거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주님께 고백하고 죄성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해내면 될 거 아니야 내가. 죄 안 지면 될 거 아니야. 하고 행위를 고치려고 그래요. 그러면 또 행위가 안 고쳐지잖아요. 그럼 막 죄책감을 느껴요. 강박과 자책으로 움직여요. 막.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의 역사하는 믿음을 따라 선택을 하고 안 됐을 때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가 아니라 계속 자책을 해요. 성령의 역사는 회개가 되고요. 마귀의 역사는 자책으로 갑니다. 절대 자책하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 저는 죄 짓는 게 제 본전인데요. 하나님 저는 그 죄보다 더 징한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인데요. 저는 흙이고 먼지고 티끌이고 죄인이지.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주님 저 때문에 오셨잖아요. 주님 저 필요해요. 이게 고백이에요. 근데 내가 주님 필요 없는 것처럼 상대적인 우월감을 통해 저렇게 사는 놈들보다 난 더 잘 살잖아요 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영이 안 열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죄인입니다.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이 만물보다 힘이 부패하고 거짓된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공교한지 몰라요. 모든 만물은 위치를 지키고 있잖아요. 자연은. 사람만 교묘하게 하나님 위치를 떠나가지고요. 충분히 먹고 살만한 게 있는데 욕심을 내고요. 충분히 많은데 다른 사람 걸 뺐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징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영적인 사람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데 하물며 나 같은 범인이 나 의인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저는 제가 의인이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전도할 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캠퍼스 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 테니까 한번 답해 보세요. 오늘 하루 중에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그 생각을 우주 스크린에 다 띄웠을 때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지 않는다고. 그게 죄성입니다. 이렇게 하겠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내 생각을 스크린에 띄워서 나는 너무 떳떳해. 어떤 생각도 떳떳해. 이 사람은 분명히 의인입니다. 그러나 누가 인간이 육체를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이 내 스크린에가 내 생각을 띄웠을 때 온전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는 완전한 죄인이에요. 그 죄를 고백하고 시인함으로 빠져나가는 거지 그 죄를 내가 안 지은 것처럼 가면을 쓰거나 그 죄를 행위로 벌충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율법의 멍에를 내가 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아직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몽학 선생인 율법을 통해 똑같은 행위라도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죄로 가지 않도록 막아놓으셨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죄성을 깨닫게만 할 뿐이에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지만 그거는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율법을 다 지켰다는 말이지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 앞에 내가 온전히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성을 하나님께 알할 때 그때 성령이 내 마음에 편안하게 죄사함의 자유를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해요. 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 지점을 통과하게 될 때 이 사람이 진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교리입니다. 교리. 근데 그게 실제 역사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두 번째 생명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므로 내 묶인 것이 풀려지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너무 그 말씀이 땡겼어요. 나도 그러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라는 그 핵심에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죄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이기도 하고, 근데 이 문제가 온전히 도말되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주님이 이미 한번 감당하기 때문에 마귀가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자유함이, 내가 죄를 짓는 가운데서도 내 죄는 이제 하나님께 고백과 시인을 통해 이것들은 다 해결될 수 있는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마귀에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죄책감으로 나를 정죄할 때 이렇게 대답하세요. 맞아, 나 죄 지은 거. 근데 주님이 이미 해결해 주셨고, 나는 원래 죄 짓는 게 내 속성이고, 그걸 점점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은혜 가운데 멀어져 가고 있는 성화의 과정을 갖고 있는 거고, 이 죄 갖고 더 이상 정죄하지 말라고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가는 과정에 첫 번째 말씀의 단계는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로드십. 이게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 관문을 잘 통과하면 두 번째 관문이 기다려요. 그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받은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그 임재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모든 무거운 것들이 벗겨지는 단계. 이게 상한 감정이 치유되는 단계예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그래서 이 제3의 자를 누린 사람만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시작해요. 내가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지금 나를 용서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사람을 내가 싫어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직 내가 나를 싫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대하고 있는 게 나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건 나를 정죄하고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을 내가 미워하고 있는 건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용서를 못 받았기 때문에 똑같이 그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주님이 날 용서했다는 걸 받아들였잖아요. 세상에 나 같은 거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묶이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용서를 통해, 회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까지를 통해서 사람의 영을 그때 다 정리시키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번째 단계를 가야 굉장히 삶이 많이 편안해지셔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고 이 마음에 이 아는 세계가 정리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끊임없는 고백과 시인,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시인과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 주님의 사랑을 계속 받아들이고 하나님 저 사랑한 거 믿고 죄송해요라고 이렇게 자꾸 죄를 회개하는, 그러다 보면 우리 영혼이 많이 편안해지고 제3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요. 이 길을 잘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 두 번째 생명을 취함으로 영원한 세계 하늘나라에 대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임으로 죄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